우리 오후 예배 시간은 어떤 예배인지 흐름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새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특히 이제 청년들도 기도 속에 많이 같이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그걸 마음에 담고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원의 축복을 이루라. 새 가족이 이제 처음 예수 믿으면 정말 많이 헷갈릴 겁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도대체 명쾌하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살아왔던 삶은 그럼 뭐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경계선이 되게 모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각인뿌리 체질은 불신자인데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과거가 잘못하면 전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이제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이제 본인이 이쪽 자리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신이 이곳에 있다가 이제 이리로 구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없이 군대 처음 들어간 신병과 같이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엘리트다 아니다 상관없이 군대 처음 들어오면 훈련병들은 굉장히 경직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살아왔었던 이 과거의 삶에 대하여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아니면 부정하고 싶었던 과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완전히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문을 닫아놓고 그걸 오픈을 안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갔던 영역에서 이게 잘못하면 또 도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새가족들은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실제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권 안에 복음 문화권 안에 있지만 삶을 저 불신자 현장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부딪힐 때마다 경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회식 자리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어디 이제 음주 문화나 세상 문화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럴 때 술 한잔 앞에 놓여지면 이게 경직이 되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또 그런 무리 속에 내가 어울리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또 도태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벌써 나이가 오고만 해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치렀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 가족들은 안 그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또 얼마만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만큼 유연해질 것이냐. 어디까지 내가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될까? 다시 말하면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인가? 어디까지 누리는 게 자유일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방종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뭐든지 괜찮아.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야. 이렇게 해서는 잘못하면 과거에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부분들까지도 이걸 자유롭게 또 막 괜찮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방종으로 빠지도록 그 영적 문제를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고 넘어가 버리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들을 이 지금 새 가족들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담배 문제 같은 것들. 내가 담배를 끊고 교회 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내가 술 이거 해결하고 와야 되지 않나? 어떤 자기에게 와 있는 지금 숨겨진 이런 하나님 앞에 서기에 좀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려주도록 도와줘야 되면서도 또 그것이 영적 문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종하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잘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해주는 사역자들이 잘 없어요. 왜냐? 본인이 방종해버리면 그 방종함을 새 가족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저희 형님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형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형하고 이제 학교를, 제가 미아리에 살았거든요. 미아리 어렸을 때. 송천초등학교. 이름도 잘, 그 학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형하고 이제 3년 차이니까, 4학년 때, 저 1학년 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뭘 합니까? 근데 형 따라서 이제 학교를 가면 걸어서 제 기억으로 한 30분을 가야 되었던 것 같아요. 막 한참을 걸어서 이제 그 산동네를 내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뭐 산도 있고 뭐 이래요. 형이 가다 말고 갑자기 원서가 오늘은 여기서 놀다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놀다 가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뭐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압니까? 형이 놀다 가자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신나게 논 거죠. 놀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 수업도 다 끝나고 신나게 그러기를 한 주, 2주 한 거예요. 그 2주를 놀았으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집을 수송을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이제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데 그때 뭐 전화가 흔하기를 합니까? 그래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2주를 학교를 안 왔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주범이 이제 저희 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혼을 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같이 옆에서 쫄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도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쫄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이 새가족 사역자가 저희 형님 같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동생 데리고 학교를 잘 다녀주고 애가 숙제 잘하는지 잘 못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예습 복습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자기가 학교 생활하면서 좋았던 건 나빴던 건 좀 선배니까 좀 이래주면 좋은데 사람을 갖다 이상한 길로 안내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에 정말로 양갓집 교수로 살았습니다. 야 정말 그때는 유치원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한글 따로 배우거나 숫자 따로 배워서 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학기 초반에 2주를 그렇게 건너뛰었으니 한글을 합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합니까? 그래가지고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양갓집 교수를 뛰어넘었는데 새 가족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돕는 방법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도와주면 간단한 질문 들어오잖아요. 내가 다 대답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예배 속에서 지금까지 답을 얻었다. 예배에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이번 주에는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들어보자.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너에게 뭐라고 임하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예배 속에서요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요 EBS 이 개인 양육하는 사람이 가장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그 받았던 은혜들을요, 포럼해 주는 것이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족이 지금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 체크해주고 말씀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불렀던 찬양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오늘 불렀던 67장 이 찬양 아마도 다들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67장 이 찬양을 제가 요게 지금 로테이션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 찬양이 60 몇 장 때부터 해서 90 몇 장까지 로테이션 한 바퀴 돕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또 이렇게 그 예배 시작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뭐 10장 때부터인가 해서 20 몇 장까지 이렇게 또 한 바퀴 로테이션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요것도 이렇게 도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르려고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번에 로테이션을 오면 내가 불러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미처 제가 좀 신호를 안 줘가지고 다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다음번에 로테이션 오면 또 할 겁니다. 근데 가사도 너무 좋고 찬양 멜로디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넣은 거예요. 저도 어설프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알고 보면 EBS 사역을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얻어낼 수 있도록, 조급하면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 좀 나태하게 가면 그런 부분들 조금씩 이렇게 도와줘서 다시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인 답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디에다 기준 삼아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내가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만든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기준 속에서 이제 부딪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을 이제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대적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상대적 기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의 절대 기준 그러면 캐논 카메라 있죠. 이 캐논이라는 단어를 그런 데 붙이면 안 되는 단어인데 이게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의 하나의 기준, 스탠다드를 붙여야 되는데 캐논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만든 기준은 다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귀가 이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놔버렸냐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점술, 역술, 우상이라고 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6가지 문제로 올무를 걸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와 있는 이 발생한 이쪽에 있는 것을 문제라고 올무로 걸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을 종교, 역술, 선행, 철학 이런 것들을 딱 틀로 만들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끊임없이 이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함정 안에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뭘 만들어 놨냐면 스탠다드를 만든 겁니다.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문제 이러면 하나님 떠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는 거 그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각인뿔이 체질된 채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거는 누굴 통해서 이 기준들이 만들어져 가는가? 시대마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강한 자, 강대국에서 이 기준들을 쏟아냅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공용어 이러면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글입니까? 영어죠, 영어. 그죠? 실제 영어 쓰는 인구보다 중국어 쓰는 인구가 더 많다고 해요. 근데도 우리는 영어를 만국 공용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국력 때문이에요. 미국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US 스탠다드죠. 그러니까 USS, 우리는 KS 이렇게 쓰죠. 요거는 코리아 스탠다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스탠다드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계화시켜서 월드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지금 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세상이 소통되면서 가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뭘로 만들어놨냐면 상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상식. 이게 상식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소통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무엇으로까지 삼아놨냐면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걸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걸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세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모. 그러니까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OX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O라고 말하면 안 되고 X라고 말해도 안 돼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게 뭐죠? 한국 사람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지켜보는 거. 지켜보는 거 제일 못해요. 남 바둑 두는데 왜 지나가다가 훈수를 둡니까, 그래? 예? 아니, 남의 옆집에 왜 부부싸움 나는데 왜 거기 들어가지고 훈수를 두고, 그래가지고 또 멱살잡이하고 칼부림 나고, 그 왜 그럽니까? 그 왜 그러냐? 그걸 기준 삼아서 하죠. 이게 전부 뭐냐? 그냥 일단 하나님이 이거는 그래서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용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겠거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고요?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좋은 그릇을, 세상에서 좋은 규모 있잖아요. 그죠? 엘리트의 규모, 성공자의 규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릇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이 불신자가 엘리트로 살았는데 당신 불신자였으니까 그 엘리트의 모든 삶, 그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반대로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시달려가지고 많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막 또 뭐라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어지면 돼요. 이 사람이 앞으로 축복을 어떻게 받겠구나 못 받겠구나의 어떤 하나의 규모로서 볼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축복이 담겨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의 말 그대로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치르고 나서 그 경기장 이름이 뭐였더라? 976인가? 하여튼 컨테이너 박스를 976개인가 쌓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장 이름이 976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전부 해체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다른 나라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로 이제 다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재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릇을 왜 깨버립니까? 월드컵 경기장을? 그 카타르에는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면 그 축구장이 쓸모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릇이라는 것은 담을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스탠다드에 대해 기억할 것은 스탠다드는 뭐라고요? 세모다, 세모. 이 세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계시면 정말로 쉬워집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박순남 권사님한테 질문을, 아니, 박순남 권사님 아실 것 같아. 여기 시험 안 들면, 이쪽에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김동규 선수. 자, 주일날 담임 목사가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어쩌다 보니까 양치도 못 하고, 옷은 그냥 잠바떼기 입고 예배드리러 와서 강단에 섰어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안 괜찮다고 하는 사람 손 드세요. 안 괜찮은 사람 솔직히 손 드세요. 괜찮다 손 드세요. 저는 안 괜찮답니다. 예, 저는 안 괜찮아요. 왜 안 괜찮다라고 했을까요? 이게 규모 면에서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은데, 그걸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망했어. 이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틀린 판단.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벌써 그것은 기준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세모가 아니라 OX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모일 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세게 질문해야 되는데,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순궁 원사님께 여쭤볼게요. 세 가족이 술을 잔뜩 먹고 주일날 예배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저 입구에 우리 안내위원이신 우리 예를 들어 유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유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이 예를 들어 같이 안내위원으로 섰어. 근데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 자, 교회에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예? 그래도 됩니까? 예? 역시 그릇이 좋으시네요. 예. 그런 것이 OX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까? 수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수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힘 있는 자는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될까요? 기왕이면? 스탠다드가, 이게 O 쪽으로 가는 스탠다드가 있고, 이게 망하는 쪽으로 가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자꾸 안내를 해야 될까요? 이 살리는 쪽으로 가야죠. 근데 정답을 정해놓고 니는 왜 그러냐 이제 이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거 맞아요. 목사가 이 폼으로 나타나는 게 맞아요. 이게 정답이야. 그렇죠? 목사가 이 폼으로 나타나는 게, 보니까 지난주에 그 RTS 종문 전도학교를 갔더니 류치홍 목사가 강사로 서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는 이마를 까야 된대요. 이마를 까고 그렇게 메시지를 해야 팍팍 꽂힌다는 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자기 교회 부교육자들한테는 평소에 교회 올 때는 그냥 이마 내리고 와도 된다.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이마를 까고 와라. 앞에 강사로 설 때, 메신저로 설 때는 이마를 까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까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어느 날 수염을 좀 기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수염을 기르면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는 사는 동안에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적어도 한 두어 달은 길러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두어 달 기르는 사이에 엄청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제가 2주를 길렀더니 이만큼 막 지저분하게 났어요. 그때 제가 군대에서 얻은 별명이 산적이었습니다. 영어로 마운틴 갱. 산적이라는 별명을 제가 그때 얻었어요. 자,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요? 좀 봐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뒤에서 말이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 꽃꽂이. 예? 예를 들면 꽃꽂이. 꽃꽂이가 크리스마스인데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거? 예? 저 트리? 트리 저거. 너무 추리해. 그래서 추리인가? 막 이제 이렇게 나가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번에 장식구 새로 했습니다. 우리 김기혁 원사님이 헌신하셔가지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지난번 거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전 것이 너무 그걸 그럼 이전 거 헌신했던 사람은 이거 끼워놓으면 또 뭐라 그럴까요? 예전 게 더 나았는데 이러면서 또 잘못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말 돌면요 교회 일 못합니다. 그죠? 전부 세모예요. 세모.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아멘? 누가 허용하셨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예. 저렇게 들어와야 될까요? 당당하게 들어와야 될까요? 예. 어느 날인가 우리 홍 집사님이 예배 오는데 본인 사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씩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서 이렇게 삐쭉삐쭉 들어와. 그 메신저 입장에서는요, 후다닥 들어와 탁 앉으면 정렬이 빨리 되니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 신경이 많이 쓰여.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냥 후다닥 와서 앉으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딱 앉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냐? 그때 달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를 편안하게 도와줘야 돼요.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하나의 규모일 뿐입니다. 규모. 교회 올 때 모자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모자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황 권사님 쓰셨는데 추우면 쓰고 안 추우면 벗고 오늘 머리를 급하게 오다 보니까 미처 못했어. 그래 가려야 되니까 장신구로 모자 쓰고 오면 그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두 기준이 부딪히는 순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힘 얻어서 증인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세상의 기준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도 다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가 이 기준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기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세상을 소통시키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을 소통시키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소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허용하는 이유는 이 소통하는 모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이런 절대 다수의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갖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그릇들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기준으로 따라가는 여론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 안은 신본주의입니다. 말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세워놓으셨냐면 OX의 기준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OX의 기준으로 세우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어떤 존재입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인간의 정의. 맞지요? 이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절대 기준으로 딱 자리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OX의 기준으로 따지시는 두 번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 중에 절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 자녀로 죄인으로 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 그것을 하나님은 유일한 문제로 보세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마귀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해놓은 틀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해결하려고 하면 네가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네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만 진짜 문제다.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세모다. 아시겠습니까? 저건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을요, 내가 구원받고 나면 이미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근데 연결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정확하게 단어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O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X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O 맞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O 맞는지. O 맞죠? 스탠다드가 약간 X 쪽에 가까워도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스탠다드가 거의 완벽한 O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X맨들이었습니다. 맞죠? 완벽한 X맨들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사단의 서밋들, 그 X맨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스탠다드가 좋다고 해서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걸 좋은 것이다,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기준 삼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탠다드가 X에 가까웠습니까? O에 가까웠습니까? X에 가까웠어요. 심지어 용기도 없어. 예수님 십자가 잡히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랬던 인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성품, 심지어는 성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세모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오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잡을 때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용기를 얻어야 돼요. 랩런트 시간표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X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이를 먹으니까. 또 랩런트 시간표는요, 뭔가 모르게 규모가 아무래도 어설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X 시간표가 와요. 근데 청년 시간표 때, 특히 이제 우리 김문호 집사님 나이 때,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되게 갈 때 최선을 다하고 사람도 또 너무 반듯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반듯하세요. 예, 대놓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착각하기 쉬운 게 또 뭐냐면 자기의가 높아져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어요. 자기의가 너무 높았어요. 제가 우리 김유신 전사 보고 한 번씩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저 친구가 허우대가 멀쩡하고, 예? 나름 성실하고, 뭐 맡기면 그냥 맡길 만한 이런 이 스탠다드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침을 많이 흘려. 데려가려고. 뭐 어디 누가 보면, 야, 그 강릉에 뭐 선한 것이 있다고 거기 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누가 자꾸 이렇게 침을 많이 발라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한 번씩 풍선의 바람을 빼줍니다. 이렇게 빼줘요. 그리고 힘을 빼주고 합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 서울 가겠다 할 때, 서울 간다고, 대학 서울 간다고 할 때 공부 못하도록 제가 바람을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아니 무슨 아빠가 그러냐? X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속에서 이 두 가지 안에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자로 시작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도록. 왜 그러면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요, 더 막연해집니다. 야, 너 인도받아. 기도해서 인도받아. 이러면, 기도하면 인도를 어떻게 받아?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얘기를 해주시나, 아니면 보통 산신령 생각합니다. 그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아니면 뭐 전설의 고향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배의 의미가 강한 기도입니다. 특히 세 가족은. 이제 중직자로 갈수록, 목회자로 갈수록 혼자서 하나님 옆에 주신 계획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기도가 더 강조가 되지만, 세 가족 때는요, 무조건 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상황은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다 이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이것을 현실로 딱 느낍니다. 그럼 이것이 현실로 딱 부딪히면 무조건 당황해요.
특히 예수 믿는데 왜 이런가 싶으면 더 헷갈립니다. 차라리 옛날같이 돈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돈 꿔가지고 메꿔버리면 일이 쉽잖아요. 아니 뭐 인간관계 뭐 틀어졌으면 같이 술 한잔 해가지고 털어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 그냥 불신자 방법으로 그대로 이 현실 속에 잘못하면 묶여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5단어를 머릿속에 늘 가지고 계셔요. 현실만 보지 마라. 왜 이런 현실이 만들어졌는지 사실들을 한번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봐라. 그리고 현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 너만 아는 진실이 있다. 네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숨겨놓고 있는 문제들, 진실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는 나한테 말할 필요 없다. 분명히 있거든요, 다. 말 못할 숨은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알아도 이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이게 사정들이 다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바로 왕한테 자기 형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 못해요. 그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진실들이 숨겨 있다니까요. 선교 현장 가보면 선교사들의 애환이 다 있어요. 이번에도 그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선교사님의 애환, 이 숨겨진 애로사항들이 정말 찐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차마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하면 잘못하면 또 불신앙이 될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하면 또 이게 막 여러 가지 잘못된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다 보니까 차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충 다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실들이 왔을 때 그 현실 앞에 대부분은요, 현실과 사실, 진실 이런 것들이요, 요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사람을 막 휘둘러 버립니다. 감정도 휘두르고 생각도 휘두르고 막 휘둘러 버려요. 그럼 세 가족이 이런 데 딱 묶여버리면 정신 못 차려요. 지난주까지 금방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사람이 이게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막 말씀 그렇게 잘 듣던 애가 말씀을 전혀 못 들어요. 아니 지난주까지 멀쩡했는데 관계가 나오고 이제는 같이 안 하겠대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예방 메시지를 해주셔요. 앞으로 너에게 사단은 너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틀림없이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는 그것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너는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를 더 봐야 된다. 영적 사실. 마귀는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다. 틀림없이 이 마귀는 활동하고 있고 너의 영적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너무나도 연약하다. 너는 힘이 없다. 마귀가 너를 속이기에 너무 좋다. 이런 거 가지고 마귀가 너에게 공격해 들어올 때 이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마다 기억해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알겠습니까? 너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네가 생각해도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왔을 때 그때도 너는 오다. 오. 아멘?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으셔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서 밤새도록 술 먹고 담배 물고 내 앞에서 목사님 이러면 여러분 눈에 제가 의인이야 이렇게 마음속에서 제가 저래도 의인이지 제가 저래도 하나님 자녀지 이런 생각 올라올까요? 아니면 저것도 영적 문제 올라왔구만 저거 우리는 영적 사실을 너무 잘 보는데 영적 문제 올라왔구나 하면서도 사람을 스탠다드로 쳐다봐요.
그때 이제 진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때가 진짜거든요. 진짜. 새 가족이 우리 앞에 요거 들고서 우리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이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드느냐, 그냥 어린 신자로 늘 나한테 매여 있도록 만드느냐, 아니면 도태되도록 만들거든요. 이 기준점입니다. 요거 왔을 때. 그래서 요 간증을 평소에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은혜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한 번씩 포럼을 잘 해주세요. 요 때가 진짜입니다. 마귀가 너를 속이는 거니까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이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너를 완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걸 보실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스탠다드를 스탠다드로 정말로 만들 수가 있고, 캐논을 캐논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선명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요, 이게 도대체 자유인지 방종인지,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으면 그거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결론은 항상 이쪽으로 얘기해 줍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 그냥 본인은 자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그렇다는 게 어떻죠?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기준 삼아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나 같은 아이가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어? 나 같은 아이가 무슨 전도자로 내가 엘리트로 가겠어?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요, 마귀가 이걸 기준 삼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O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X라고 생각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는 세모일 뿐이지 OX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족들은 이거를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X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뒤집어져서 축복으로 딱 나타나면 그제서야 O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역사를 그렇게 안 하세요. 맞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시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진짜 이건 그냥 메시지예요. 설교도 아니고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경의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셔야 돼요.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위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내가 집중이 안 되어 있으면 모든 문제를 중심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죠? 사면초가 상태가 돼서 망한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위드를 제대로 누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셔요?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 할 때 되게 외로워요, 새 가족은. 되게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좀 위로도 해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못했어.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살아남는 게 제자야 이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 제자 양성소 막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살아남으라고만 했지 무슨 뭐 정말 특전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교회는 특전 부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때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도 힘들었다 말해 주시고 나는 그때 기도해가지고 단번에 끝냈어. 네 요즘 기도 안 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네 봐라, 네 예배 안 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네? 이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보실 땐 저런 싸가지. 응? 지 어릴 적 생각을 못 하는구만 이러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요때가 정말 힘들 때예요. 근데 요걸 우리 앞에 내놓을 때는 그리고 우리 눈에 요게 보여졌을 때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때가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진짜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도와줄 수 있는 새가족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새가족이 제일 잘하도록 도와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 사도가 있으면 이게 착착 돌아가요. 전도자 바울 사도는 여기에 아주 익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알 때까지는 그대로 기다려서 인도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실제로 누렸던 인물이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나 없을 때에 바울이 없을 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네 안에 함께 행하시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안 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도록? 소원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답입니다. 너 지금 그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네 마음에 이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되도록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기쁜 뜻을 가지고 계셔. 그게 네 소원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죠. 이 말씀 가지고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제 과거 얘기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왠 줄 압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느냐? 시험들 뿐이 있어서. 그래서 말 안 해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문제들 겪고 있는 친구 만나면 제가 제 얘기를 다 오픈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 친구가 다 위로받아요.
아, 목사님도 그랬구나. 인간 다 똑같네. 알고 봤더니 나보다 더하네. 이제 이러면 훨씬 위로 왔습니다. 근데 저런 인간도 아,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그럼 나도 희망이 있다. 저는 누구한테서 희망을 받냐? 다윗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래도 다윗보단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정말 야곱을 보면서 야, 저거 완전 사짜네 사짜. 저런 사기꾼이죠. 어딨나? 야, 야곱보단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근데 야곱도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라면 차별을 둘 텐데 하나님은 절대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 없구나. 저는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위로하던지 몰라요. 정말 성경 보면서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서 특히 류 목사님 과거사를 한 번씩 조은택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아, 나는 확실히 깨끗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다 상대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면 그것이 내 소원 되기만 하면 끝난 것입니다. 아멘? 다 끝난 거예요. 보세요. 여기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일을 그러니까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다시 말하면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아멘? 분명히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드시 증거 온다. 시간표가 온다. 그게 15절부터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세운다고요? 증인으로 세우는데 어그러진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 되도록 만들겠다. 우리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망가진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쟤는 원래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 저래. 이러면 증인이 못 돼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요 빛수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뭘 성취하시느냐?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냐. 정말로 전도자 바울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허용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인도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뭐 시시콜콜 뭐 많은 얘기들을 같이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 듣자. 그리고 너의 문제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하나님이 아시게 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그게 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미리 체험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뭘 줄 수 있습니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너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때 알게 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색깔이, 우리의 신앙 색깔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은혜로 계속 갑니다.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바울 사도가 뭐만 남는다 그랬죠?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특히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 해석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인격적 관계가 올바르게 이제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나 이렇게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를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 새 가족 이종서 성도님이 지금 꾸준히 잘 오시다가 이 격주로 지금 교회를 이제 슬슬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저분이 왜 격주로 오실까? 그 다음 또 몇 분 또 잘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왜 못 오실까? 혼자서 나름대로 셜록 홈즈의 머리를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하나씩 주세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놓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는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체험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과정을 쉽게 전보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성숙해지십시오. 저도 더욱 성숙해지도록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으신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인데 좀 힘있고 건강한 그런 지체들로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는 우리 강릉 세계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가족들 한 심령이 정말로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실제 증인의 축복 누리기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답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